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중풍병 앓은 사람과 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38년간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볼게요.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커다랗고 웅장한 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양의 문이라고 했죠. 화면은 저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그 두 개의 문이 있었는데 예수님 정도의 그런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어떤 분이 어울리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드나드는 커다랗고 웅장한 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양의 문으로 가셨을까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아멘.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올무에 묶여서 늘 소외당하고 억울한 그런 인생을 사는 약한 양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양의 문으로 가셨습니다. 양의 문을 지나니 뭐가 나왔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남았죠. 베데스다 연못의 기능은 하나님께 바쳐질 짐승을 깨끗하게 씻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하면 기적의 생수가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더러운 짐승을 씻겼기 때문에 물이 더러웠고요. 그리고 벌레가 꼬였고 또 오갈 데 없는 그런 병든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전부 예수님께서 품으신 연약한 양, 가엾은 양들입니다. 이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주목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38년간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그 몸을 꿈쩍할 수 없었던 아주 가엾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가장 자애로운 눈빛과 음성으로 묻습니다. 낫고 싶으냐?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엉뚱했죠. 제가 낫기 싫어서 여기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순수한 질문을 이 사람은 비난으로 받아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에 왜곡에 휘말리지 않으시고 주님, 당신 사랑의 대상, 그 양이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꿰뚫어 보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여러분, 환자여 낫고 싶으냐? 그러면 이 중풍병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죠. 네, 낫고 싶습니다. 혹은 아니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이 환자의 대답은 참으로 황당했죠. 그동안 나를 부축한 사람도 없었고 내가 들어가려면 다른 놈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나왔습니다. 내가 낫기 싫어서 이런 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에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었는데,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못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의식과 이 망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중풍병자는 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사느라 이 38년 동안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화가 단단히 났어요. 이 살짝만 툭 건드려도 이 분노가 터져버리는 그런 상태와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이 순수한 그런 말에도 이 말꼬리를 잡고 냉소적으로 접근해서 한번 이 싸움을 걸어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연민의 대상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많이 아프세요? 라고 했는데 그 상대가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내가 아픈 게 뭐 쌤통입니까? 뭐 이렇게 받아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말에 처음에 있었던 그런 연민과 순수함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꼬리가 잡혀가지고 냉담이 되고 또 화가 나고 이 싸움이 되겠죠. 이 말에 묶여가지고 말 넘어 존재하는 그 존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냉소적 대답을 어떻게 받아주셨냐면 그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은 8절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뭐 비난, 뭐 변명, 공격적인 그 말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예수님 당신께서 꼭 하셔야 할 말을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네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38년 동안 눌러 앉았던 거적대기, 돗자리, 38년 동안 자기 운명에 갇혀가지고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던 현실의 자리, 한계의 자리,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걷어가지고 가고 싶은 곳으로 걸어가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운명에 갇힌, 율법에 갇힌, 그래서 38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훨씬 더 긴 세월을, 평생을 소외당한 채, 정죄당한 채 살아야만 했던 이 사람 삶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이야기였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 중풍병자 이야기가 새롭게 전개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38년 된 중풍병 환자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돼야 정상일까요? 여러분은 이 다음 상황을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치료해 주셨으니 이 나음 받은 환자는 이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자기를 낫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찬양해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죠.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들이 펼쳐집니다. 치료받은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해주냐면 10절을 보면 병 나은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 전에는 병자였어요. 병자. 그러니까 병자에서 병 나은 사람으로 이게 엄청난 이 신분 상승이 되었습니다. 누구 덕으로요? 예수님 덕으로요. 예수님 덕으로 이 38년 동안 알아왔던 병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나음받은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참 놀랍게도 이 사람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양의 문과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도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루살렘 도성에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병자라서 감히 얼씬하지도 못했던 예루살렘 축제, 예루살렘 예배, 또 예루살렘 문명,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랬겠어요?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또 참여하는 유대인들의 말로 이 사람이 가장 동경하는 대상이고 또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듣자마자, 이게 병 고침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향한 곳이 어디였냐? 그토록 흠모하던 예루살렘 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한 이 사람은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을까요?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저 10절 말씀을 굉장히 좀 부드럽게 우리가 읽었지만 유대인들의 여러분 실제 어투가 어땠을까요?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이렇게 굉장히 불쾌하고 무서운 어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음받은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를 들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병 나음 받은 이 사람은 지금은 서로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은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을까요? 자, 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여러분,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기가 그토록 동경하던 이곳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왔지만 38년 만에 처음으로 이 길을 걷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 신분상 우위적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고 또 이 사람들 말을 듣다 보니 얼마나 위축이 되었겠어요. 그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변명하는 것이죠. 뭐라고 변명합니까? 제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나더러 거적대기를 들고 걸으라고 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를 보여주십시오. 깜짝 놀라고 잔뜩 쫄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병자가 안식일에 돌아다니는 것은 율법주의상 이건 죄이고 이것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변명하고 있고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사실 이 사람은 병자에서 나음받은 자로 변한 것 빼고는 아무것도 지금 바뀐 것이 없습니다.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는 습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그랬잖아요. 네가 낳고 싶으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부축하는 사람이 없었다. 저놈이 나보다 먼저 들어갔다. 지금도 똑같이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 사상을 의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을 또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에게 그렇게 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무엇이냐? 저를 보여주십시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워합니다. 이 질문에. 왜요?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의 이름조차 이 사람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38년을 앓던 자기를 치료해 줬음에도 실제 자기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도 감사도 관심도 전혀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100번 양보해서 정황이 너무 없었고 사람도 많고 붐비고 그래서 깜빡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함을 제가 여쭙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0번 양보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이해하면서 우리 14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며칠 뒤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다시 기회가 온 거죠. 무슨 기회입니까? 예수님의 전함을 여쭐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 감사를 표시할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는 오케이. 그러나 똑같은 두 번의 실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다시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시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때 예수님의 이름을 묻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 이 사람의 행동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자,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해주신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16절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15절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확인하고 자기 병을 낫게 해준 은인에게 감사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자기 만난 유대인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고자질을 한 것이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화 안 나십니까? 그리고 16절을 봐보십시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그를 박해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참 화가 납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욕이 나왔어요. 보통 이 설교 준비를 하면 은혜가 충만한데 이때는 막 화가 나고 욕이 나와가지고 힘들었어요. 저 나쁜 놈. 제가 이 환자놈과 동시대 사람이라면 찾아가서 한번 따지고 한번 들이받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막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간을 앞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 사람이 고자질하기 직전의 상황,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나음받은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따옴표 부분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나음받은 중풍병자는 유대인들에게 고자질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이 말씀에 여러분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정서는 여러분 인과응보 신앙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말이죠. 고난이 있고 또 아픔이 있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이유는 병은 곧 죄다라는 그런 유대 율법주의에 의해 정죄됐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 사상 때문이에요. 중풍병을 앓은 이유는 네가 알든 모르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와 벌, 죄와 병은 유대인들의 기본적 사상입니다. 14절 예수님 말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유대인들의 그런 인과응보라는 기본적 사상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 신앙을 인정한 것일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또 죄를 지으면 38년 중풍병보다 더 아플 것이다. 이런 그런 인과적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협박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죄와 병이라는 유대인들의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 입장은 죄는 벌이다, 죄는 병이다라는 그런 인과적 차원이 아닙니다. 아니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9장에서 눈먼 환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먼 자가,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제자들은 지금 철저히 유대사상 입장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대답은 이 사람 죄 때문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매우 명료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입장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유대교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런 시각의 시선의 죄와 벌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동의 차원이 아니라 그런 시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입장과 큰 싸움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과응보 유대 신앙은 결국 예수님을 포박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맥락이에요. 우리 5장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맥락인데,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어찌 이 예수님의 주옥 같은 24절 말씀을 죄로 인해서 중풍병이 있었다, 네가 이제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지으면 더 나쁜 일, 즉 중풍병보다 더 흉악한 병이 너에게 생길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도 흐릿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교회 안에서도 인과응보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왜곡하는 경우도 솔직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인과응보식 성경을 읽는 관점은 복음을, 그리고 성경의 맥을 차단하는 꼴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그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존귀함과 이 위대함을 인과응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과응보는 다만 평가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우리 14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따옴표만.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어떠한 평가와 정죄의 뉘앙스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보아라, 보아라예요. 뭘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네가 말끔히 나았음을 보아라. 완전히 치료받았음을 보아라. 네가 온전하여졌음을 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믿고 담대해져라. 담대하게 걸어가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닐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까요? 기적을 체험하려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요?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돈을 적게 벌면 저주받은 건가요? 좋은 대학에 못 가면요?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면요? 저주받은 건가요? 큰 교회에서 목회 못하고 시골 작은 개척교회 목회에서 목회하면 저주받은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들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기적 하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수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일들이 없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세세하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고,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38년 동안 좌절과 절망과 한계에 부딪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던 중풍병자의, 그리고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거적대기를 들고 일어나 당당히 걸음을 걷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창조해낸 돈, 권력, 문명, 이것들이 나에게 강요하는 운명, 이런 거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나를 선언하고, 남됨이 아니라 나됨을 선언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 서울대학 보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 하나 건강해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봐주십시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보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온전해졌다. 지금 너는 어제 네가 아니다. 넌 이제 환자가 아니다. 올무에 걸려서 희망 없이 절망하며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누구에 의해 조종당할 그런 운명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끝없이 희망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러나 나음받은 중풍병자는 여러분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또다시 변명했고 책임 전가했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의존했습니다.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 예수님을 죽게 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죽게 하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입니까? 로마 총독입니까? 그들의 손에 의해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먼저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늘 변명과 책임 전가로 일관한 이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기 위해 세상을 향했던 이 사람, 기적의 상징인 38년의 거적대기를 들고 믿음의 자리가 아닌 돈과 권력의 자리를 향했던 이 사람 때문이에요. 근본적 병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던 탐욕 많은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와 이 사람의 거리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시작하는 한 주 동안 이 38년 된 병자와 우리의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러분 측량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격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 그 찬양과 감격보다 혹시 변명과 책임 전가가 더 크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한번 근본적으로 돌아보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
예수님, 베데스다에서 병든 자에게 다가가셨던 그 따뜻한 발걸음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38년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말씀을 던지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연약함과 변명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이유를 대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새 삶을 향해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혹여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세상의 시선과 권력 앞에 주저하며 주님을 외면했던 병자의 모습이 지금 내 삶 속에도 숨어 있다면 주님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내 삶의 자리마다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한 주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거룩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